맑은 물줄기 금빛 농가 풍년이 왔다 가을가에 노래 퍼진 눈이 닿는 우주공간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보이고 심겨진 가옥마다 열매 맺으니 비바람 고운의 빛 주님 선물로 갖고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공간을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름으로 달고 해진 귀한 농화죄 구슬땀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정으로 기름지르리 눈이 닿는 우주공간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실을 누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갖고 주시니 항무지 갈고에 쳐 쉬지 않은 성한 주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공간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635장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아버지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의 영원히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추수를 넘어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베푸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기쁨, 육적인 추수에서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모아서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긍휼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나고 전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진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지존자여 주부에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문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좋으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가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지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라. 어리석은 자의 말을 참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본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본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영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죄하심과 나의 과의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흥같이가 없더라. 흥같이가 무덤 속에 있는 죄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 주가 일으키시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 말씀. 페이지로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는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보러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하더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백성들을 이루고 주의 교회를 이루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교회를 이루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도 영광을 받으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인내하며 견실히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저들의 가슴에 가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저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요. 오늘 특별히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주 앞에 추수에 대한 기쁨으로 감사의 물을 준비해 봉헌을 쌓으니 저들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육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수고하고 예씀 속에서 얻어진 물질의 일부를 구별해서 11조로 봉헌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이루어진 삶의 은총 속에서 저들의 감사했습니다. 주 앞에 또한 주정헌금으로 예물을 봉하면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들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을 도하셔서 주님의 은총을 베푸사 저들의 위대한 그리스도로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초 같은 바닷가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더 저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님이 부르실 그날에 저들이 하늘의 묵별보다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그 영광을 저들이 다 얻을 그날까지 견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삶에 있어서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
수많은 시험들이 몰려올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의지해서 물리치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도의 삶이 저들의 모습에서 비춰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음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다니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추수할 것은 많되. 오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추수감사절 제목이 육적 추수에서 영적 추수로 변화시키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의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하셔서 그리스도로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을 성령으로 이제 거두어드립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성경을 또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언약하신 것, 아버지가 은혜의 언약을 하시고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이제 아들과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원을 시키시고 또 구원을 시킨 그 성도들이죠, 백성들을 성령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대의 법칙을 신약 성경을 통해 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 또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 이루신 것을 성령으로 불러서 교회를 이루신.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의 법칙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늘 사고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욱더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에 육적이든 영적이든 추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추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나아가서 삶의 추수의 기쁨을 주신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또 이웃에게도, 나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일 계명을 서기관이 와서 물어봤을 때 제일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하면서 또 나가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고 나만 능력 받아서 내가 그 무엇이 되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면 그런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또 못한 사람들을 이런 추수의 계절에 통해서 어때요? 그들에게 선함을 베풀 줄 알아야 돼. 먹을 거 하나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은 그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 속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은연중에 그들 속에 다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법 속에, 생활 윤리 속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야? 당연히 어려운 사람, 이웃을 위해, 가난한 사람을 위해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응? 그게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도와줬던 사람들, 또 삶을 같이 살아가 공유하는 사람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시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꿈꾸던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렇게 소망하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을 농부가 추운 겨울에 기운이 가시지 않은 봄의 마당에서 그 쌀쌀하게 불어오는 추위 속에서도 가을에 거둘 곡식단을 거둘 기쁨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며 눈물 아닌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림으로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비유를 들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의 해방과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게 되었다는 감격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는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의 삶이 이루어져 고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뿐만 아니라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는 고난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사에서 그 어떤 성공의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 한다면 그런 유행을 구하는 자가 아니면 사기꾼이나 아니면 꿈만 꾸는 몽상가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다 유행을 추구해서 복권집 앞에 매달리고 있어요. 로또 복권을 사라, 주택 복권을 사라, 뭘 사라, 이 복권 앞에 가다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다 뭐야? 유행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권을 사서 당첨되면 나는 일 안 해도 먹고 살고. 다 이런 화학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할까를 꿈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은 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이런 요행을 구하고 사기를 쳐서 내 주머니를 채우려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결과가 있다. 가난과 게으름과 방탕함, 무너짐이 결국은 뭐예요? 가정도 해체되고 또 뭐예요?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그리고는 결국 슬픈 자의 모습을 하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어린 저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잠자기 전에 기와집을 졌다가 부셨다가를 12번도 토하다가 잠을 잔다. 한마디로 게으른 사람은 꿈만 꾸다 세월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하도 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어린 저의 누리의 귀에 딱지가 붙더니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 아니야, 귀에 딱지가 붙도록 뇌에 제가 어린 나이에 새겨져 있어요. 제가 요사이 어떤 목사님이 늘 이제 찾아와서 제가 인사도 해보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이걸 하고 싶고 저걸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꿈만 꾸지 말라. 허상을 잡지 말라, 목사들. 일해라, 일해. 그런 생각할 때가 시간 있으면 가서 일해라. 교회가 힘들다고, 가정이 힘들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꿈만 꾸지 말고. 이 몽상가들은 맨날 꿈만 꾸는 거예요. 꿈만 꾸. 이렇게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도전 의식이 없어요. 도전 의식. 노동도 내가 그랬어요. 목사가 노동 일을 하는 것은 보통 결심한 것이 아니야. 몽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 비유로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고 내가 말을 해줘요. 게으른 사람이, 나태한 사람이, 방탕한 사람이 일을 한다는 거, 이건 보통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 세상 태양이 지구를 향해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사람, 이 천동설인데 계속 이 말을 하겠는데 천동설인데 그때의 사람들은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다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아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거 조롱꼴이었어요. 갈릴레이는 이 말을 따랐다가 종교재판을 3번인가를 받았어요. 천주교로부터 로마교회로부터 교황청이 그를 불러다 종교재판을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 이 꿈만 꾸는 사람들이 뭔가 전환을 한다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그래서 꿈만 꾸지 말라. 노동하는 것도 보통 용기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런 교훈을 늘 새기면서 목사를 넘어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삶을 책임지고자 이 땅에 쉬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몸이 갈수록 따라오지 않아요. 조금 힘이 듭니다. 이것 또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 죽음이 선어된 인간이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과신하지 못하도록 인간에게 은혜의 장치를 하여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자신이라는 존재가 믿고 자신이라는 존재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신하고 내 몸 이 정도면 내가 그렇죠 70까지 일할 수 있겠다 과신을 했죠. 사람들이 되게 과신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건강하고 내가 그냥 튼튼하고 하니까 내가 몇십 년까지 일하고 내가 살 수 있어라고 과신하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 꺾으시거든요. 어느 날 내가 생각지 않은 어느 날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어느 날 그 시간에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나의 과신하는 마음을 꺾으시려고 뭐요? 바람을 훅 불어요. 바람을 훅 불으면 어때요? 아이 죽겠네. 이 통곡의 소리, 한숨의 소리를 내뱉는 것입니다. 제가 저와 같이 일을 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제가 한 2주간을 막 머리가 아파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한테 전화하면 아이고 죽다 그러니까 목사님 맨날 왜 죽겠다고 말하냐고 아이고 죽겠다고 말하냐 허리가 너무 아파. 그러다 이제 자기도 이제 지난주 갑자기 이제 비닐을 실어 막 이제 간 거예요. 비닐을 이제 제가 전문가예요. 비닐 실는 전문가인데 근데 이게 삽이 안 들어가는 데를 가서 막 그 밭이 갈지 않은 노탈이 안 친 데를 이 양반이 한마디 이 농민이 머리를 쓴 거야. 한 번이라도 이 그 밭 가는 비를 안 주려고 밭을 2번인가만 치고 굵은 거 갖고 땅이 막 굳어 있고 그래서 삽을 찌르니까 안 들어가서 발로 밟아갖고 넣다가 내가 도저히 못 오게 생겨서 그 주인한테 2두렁만 봉사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왔거든요. 그때도 머리가 아프시죠. 근데 이 장로님이 자기도 이제 일이 없으니까 비닐을 씌우라고 내가 가서 보냈어요. 그때 저 일이 있어가지고 가져와서 그날 가가지고 아침부터 시작해 저녁 6시가 넘도록 비닐을 씌워서 일을 그 뒤부터 목사님 허리 아파 죽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헌금도 조금 할 수 없고요. 내가 뭘 이겨야 하니까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 버려. 그런데 얽매이지 말고 헌금해. 그래도 해야죠. 장로니까. 그래서 자기가 요새는 전화하면 죽겠다고 그래. 아이고 허리가 이렇게. 이 과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따라서다 겸손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번에 경경 하나님이 아이고 나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안 했어도 내가 돈을 벼락부자가 되지 않았어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 그것이 비록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신 은혜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년간 농부가 봄에 못자리를 하여 벼씨를 뿌릴 때는 그 수고함과 고통을 당연히 겪는 것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3월달인가 못자리를 3월인가 4월달 그때 발이 막 엄청나게 싫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그 못자리 파는 못자리 하려면 어렸을 때는 몰랐어. 응? 가서 그냥 어머니가 새벽에
가서 모짜리 그 만들자고 하면은 맨발로 막 그 들어가면 발이 막 얼어 죽고 멀어. 그러면 죽겠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내색을 안고 모짜리 그 발 실한 발을 그 모짜리 편에 맨발로 들어가셔서 일을 했어요. 그분들의 소망은 바람은 뭐예요? 가을에 농사 잘 져가지고 추수하는 그 소망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참은 줄 알아요. 근데 어린 나이 저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것을 그저 순간의 고통만 알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후에 얻어질 열매를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서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힘든 일 후에 이루어질 경험과 그 열매들, 그리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걸, 그 열매를 따서 먹기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추수꾼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추수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추수를 하게 하시고 그 추수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셨는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을 통해서 고난의 삶을 살지만 앞으로 주어질 영광이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자연의 법칙을 세우신 것임을 성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반 은총의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추수의 기쁨을 보면서 저렇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구나, 추수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삶을 살지만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 부활의 영광, 천국에서의 영생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 세상을 걸 것을 보면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연, 은총,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성숙한 성도는 그러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자연의 모든 법, 이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지만 또한 그 속에는 성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사를 보면서 세상에 이런 추수의 영광을 보면서도 나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주어질 영광,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칙을 깨닫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말해요. 철학자들은 뭐예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 석가모니도 보리스 나무 아래서 7일째 굶으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이치. 한마디로 그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어때요? 부처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처는 뭐예요?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깨달은 자. 이 세상 사람들도, 철학자들도, 이런 사람들도
석가모니와 같은 사람들도 세상의 이치를 보면서 깨달아요. 그들의 이치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를 보지는 못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는 뭐예요? 이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영적인 것을 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석가모니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철학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영적인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어린아이와 같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추구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사람들로부터 갈채를 받고 영광을 얻고 교회로 말하는 큰 교회 많은 사람 모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있는 것처럼 은사를 받았다면서 거짓방을 막으면 사람들이 갈채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 다 이런 거짓의 속삭임에 갈채를 받아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추수만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진정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하늘의 추수를 소망하는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땅의 것을 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추수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난할지라도 세상에서 가난할지라도, 많이 배우지 못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갖지 않았어,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에서 무명초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을 넘어 하늘의 소망을, 하늘의 추수를 원하는 성도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무명조 같은 인생일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만왕의 왕이시로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주는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요 가장 위대한 추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육신이 연약해서 이번에 가서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이제 허리가 다 디스크가 녹아내리고 있고 척추가 협착증이 내려온다. 일도 좀 써 이제 하라고 조심해서 하라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사람이 약해지잖아. 사람이 약해집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여러분은 맨날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시집 와가지고 호명이 들고 낯 들고 새벽부터 달이 떠 있고 별이 뜰 때부터 일을 해서 달이 다시 뜰 때까지 여러분들 일을 하고 집에 가서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밥을 해줬어. 허리가 꼬부라지고 수술을 몇 번 하고 무릎을 수술하고 걷지도 못하는 거 몰라.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왔는데